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나 좀 그려보세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이락, 이란,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성서 지리, 특히 이 중동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성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연계해서요, 그 카타콤 교회가 이제 지나간 후에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던가요? 313년이 됐죠? 예, 그 313년이 지나서 첫 교황이 임명된 것이 590년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이 중동 지역이 어떻게 변천됐나를 한번 간단히 좀 봅시다. 주후 70년 이후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12 제자들이요. 12 제자들도 이쪽으로 퍼져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를 감당했었거든요. 그 중에 12 제자 중에 마가는 애굽 교회의 그 미셔너리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콥틱 철치라고 그래요. 콥틱 철치라고. 이 애굽의 콥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콥틱 교회 애국의 교주 역할을 마가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는 지금도 애굽의 기독교는 마가가 이제 자기네의 교주다라고 보는 거죠. 마가. 그 마가는 여기 가서 선교사에서 이쪽을 이제 퍼뜨렸고, 토마스는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거기에 이제 그 고아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인도의 그쪽에 인도 교회에 선교사까지 간 분이 토마스예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제자고요. 도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이 터키 지역도 전부 크리스찬 지역이었어요. 그 313년 그때만이 아니고 이미 주후 아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할 때 전부 터키 지역을 바울이 다 복음화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벌써 다 주후 70년 전에 이미 복음화된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보면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그 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가 여기에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리 아시아 7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 쫙 해서 라우디아 교회까지요. 여기 다 있었거든요. 이 지역이. 이 갈라디아가 여기 있었고, 이 전부 바울이 다 이제 다녔던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또 다메섹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쫙, 뭐 이 지역은 뭐 전부 다 기독교인들. 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애굽에도 그랬고 다 기독교인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아리안주의가 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이죠, 소위 그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같이 말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변질된 기독교들이,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이 지역에 상당히 많았어요. 이 지역에. 그 교회가 많이 변질된 상태에서 있었어요. 이 중동 지역은. 그리고 이쪽에 로마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스페인이나 이 유럽 지역은 반대로 소위 삼위일체가 분명하고,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거든요. 중동 기독교가 굉장히 약했었어요.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마호멧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마호멧이 이제 이 동네 여기에 메카라는 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메카,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났죠. 네.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마호멧이 주후
7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언제 죽었냐면 주후 632년에 죽었어요.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호멧이 하도 유명한 분이 돼서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여유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참 고생하다가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위인 여자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보다 훨씬 열 몇 살 위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아주 소위 말하는 복부인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찾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인이 돈이 많으니까 별 짭도 없이 부인이 주는 돈으로 소위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하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 40살이 됐을 때, 그럼 몇 년입니까? 주후 610년이. 네. 40살 되었을 때요. 메카 지역에 산 이름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을 히라산이라고 그래요. 히라산이라고요. 히라산이라는 산에 가서 영어로는 마운트 히라라고 그래요. 히라산에 가서요.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비전을 봤어요. 히라 비전이라 그런다고요.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40살에. 그러니까 주후 610년이죠. 네. 거기서 이분이 비전을 딱 보는데 무슨 비전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는 너도 알다시피 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예수보다도 더 참된 선지자가 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브리엘 선지자가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마호멧은 이 시리아 크리스찬들을 통해 시리아 종교라고 그러는 정교, 시리아도 정교라는 건 오토독스라고 해서 오래된 기독교의 초대 교회들을 정교라고 그래요. 시리안 오토독스 처치의 멤버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마호멧이. 그래서 마호멧이 구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 아리아니즘에 의해서. 아까 아리아니즘 아시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강한 분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분이에요. 이제 그런 소위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에 젖어 있던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분이 이제 이 히라산에서 가브리엘을 만난 거예요. 가브리엘을 만나서 가브리엘 하는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보다도 더 참된 예언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적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너에게 새로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끊임없이 이 소위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와 대화를 해서 받은 그 내용들이 코란 그분들의 경전이죠. 근데 코란 경전은 약 한 70~80%가요.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구약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코란을 보면 구약 읽는 거나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구약이라는 그 원전을 가지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스토리와 다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인데 안에 내용이 앞뒤가 막 바뀌어져 있고요. 예컨대 어떤 때는 다윗이 모세보다 더 오래된 분처럼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더 먼저 오래해요? 모세가 오래죠. 이 시간이 막 뒤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그 코란을 보면요. 그리고 코란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구원자로 오실 이야기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다 써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얘기도 다 써 있고요.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해석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500년 전에, 자기보다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고, 다 배웠거든요. 쭉 배웠기 때문에 코란에 보면 다 그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분이 이제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막 섞여 있으면서요. 이분이 받은 내용이 앞에 말한 모든 다른 내용보다, 구약의 내용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우선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했냐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요.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코란에 보면은 그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스마엘. 그러면 도대체 이스마엘은 누군가예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제 첫째 와이프가 사라 아닙니까? 사라 앞에서 나온 것이 이삭이고, 이삭에 또 야곱이 또 나왔고, 야곱에서 12아들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갈이 있죠. 하갈은 어느 나라 여자입니까? 애굽 여자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나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도 12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여기 뭡니까?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죠. 이분들의 족보에 보면 게달의 후손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호멧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분들은 마호멧에서 연결해서 사담 후세인까지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언제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볼 때는 자기가 게달 족속인데 자기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또 자기의 진짜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의 조상들도,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자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의 12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거든요. 부인만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 모리아산에서 바친 아들을,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자기네 조상을 바쳤다. 이렇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이 계획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인데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런 그 입장에서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이 모리아산, 여기 모리아산이 여기 이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이요. 요 모리아산을 자기네들도 이슬람 사람들이 성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를 바쳐서요? 이스마엘을 바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632년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건 자기네 전설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요. 이 전설을 만든 것이, 한밤중에 이분이 이제 명성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가브리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이분을 데리고서 날아갔는데, 밤중에 어딜 날아갔냐면, 요 모리아산 이스마엘을 바친 곳으로 날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나이트 플라이트라는 건 우리 날아간 비행기를 플라이트 넘버, 비행기 이야기할 때 플라이트라는 건 비행했다는 소리거든. 날아갔다. 그래서 밤에 날아갔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타고 온 백마를 타고 같이 백마 위에 앉아서 밤중에 이 메카에서 이리로 날아갔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것은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날아가서 거기서 어디 날아가서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그 돌 위에서요,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전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돌이 말입니다. 돌에 지금도 가면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이스마엘이 바친 장면 그 옆에 이 모하мет이 서서 발자국도 아직도 있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슬람 사람들은 다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성스러운 것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메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메디나라고 있어요. 메디나는 이분이 여기에서 이 마운트 히라에서 말이죠.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나와서 막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이분은 전도식이 뭐냐면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이 패거리로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강제로 그냥 자기 종교를 믿게 하고 그쪽을 점령하고 막 이런 식 군대식의 이 모슬렘은. 그러니까 이 동네 분들이 이분을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망간 게 이제 메디나라는 데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분이 또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메디나도 이분들의 성소고, 메디나라고 그래요. 여기 메카도 성소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이 모리아 산도 성소에, 그 3대 성소에 이분들에게. 근데 신기한 게 이 모리아 산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성소고, 유대인들에게도, 유대 종교도 성소고,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서로가 소위 좀 쉬운 말로 하면 좀 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을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더 좀 드릴게요. 여기 마호멧이 언제 태어났어요? 500? 예, 그래서 313 쓰시고, 그 다음에 570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610을 쓰시고, 여기 이분이 마호멧이 40세가 됐을 때요. 이때 이분이,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근데 가브리엘이 진짜 가브리엘이 아닙니다. 가짜 가브리엘이에요. 그래갖고 600 몇 년에 32년에.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630년에 이분이 죽었죠. 죽은 후에 이분이 그 후계자가 있는데요. 이 후계자가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이에요. 아부 바크르라고 해요. 그래서 1대 후계자가, 제 1대 후계자가 아부 BAKR이 아부 바크르.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부 바크르. 아부 바크르. 그 아부다비 아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아부 바크르가 있고요. 이 아부 바크르 그 다음에 2대가요. 오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마에서부터 이렇게 또 갈라져 가지고 이 파가 둘이 나왔는데 소위 그 파가 지금 시아이파하고 그 다음에 수니파하고예요. 예. 수니파가 지금 어느 나라에 이락이죠. 수니파가. 예, 그 다음에 시아파가 이란 많아요. 시아파가 더 많아요. 예, 이렇게 갈라졌어요. 나중에 마호멧 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알리라는 사람 통해서. 근데 요거 지금 내가 지금 요 라인은 왜 이야기하냐면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오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마가 군대를 데리고요. 예루살렘을 진격해 갔어요. 이분이. 이 오마라면 그 영화 배우도 오마 샤리프에서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도 이름이 오마죠. 예.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빌린 거죠. 예루살렘 진격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모리아 산을 이분들이 그냥 가져버렸어요.
예, 모리아산을 가져가지고 이분들은 그 자리가 이제 자기네의 그 선조인 마호멧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리라 생각하니까 성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네 조상인 이스마엘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일이 있었던 자리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 거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주후 70년에 그 자리가 비어버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7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20, 30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요. 이제 여기 퍼져 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상당히 했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요. 근데 거의 성전을 다 지을 정도까지 다 됐는데도 무슨 일로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을 못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상당히 했었는데 찬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빈자리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이게 지금 주후 한 600년 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빈자리였어요. 빈자리 하다가 여기 오마가 들어갔을 때도 그게 빈자리였어요. 예. 이제 여기다 그 후부터 빈자리로 쭉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빈자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대요. 3대째. 압둘 말릭. 말릭이란 말은 왕이란 소리인데요. 압둘 말릭.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대를 이어가가지고요. 이게 이제 주후 691년이에요. 이 성전 자리에다가요, 소위 바위 성전을 지었어요. 바위 성전.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골든 황금 성전 비슷하게 지은 거 있죠? 그걸 지금 바위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바위 성전이라고 그러냐면요, 그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자기네가요, 우리 유대인들 같으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지었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이 바위 가운데 이렇게 도움이 이렇게, 가운데 바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금 색깔로, 진짜 금은 아니겠지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뭐라고 이제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요. 요걸 돔이라고 그래요. 돔. 그래서 돔 오브 더 락이라고 그래요. 락이란 건 이 바위죠. 바위 위에 올려 있는 바위의 성전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위 성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 웬만해서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여기 가까이도 못 하고 이방 사람들 가까이 못 하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여기 갔었을 때 여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진짜 바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 이 성전 그림 가끔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이렇게 691년에 지어놓고요. 이 성전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마 성전 그랬어요. 그 앞에 그죠? 그래서 오마 템플 또는 오마 성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대 때 가세요. 4대 때 가서 그 아들이 이름이요. 누구냐면 왈리드라고 그래요. 이 왈리드라는 분이 그 성전 이렇게 보면 성전 이렇게 벽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위 성전을 짓고 이게 이제 북쪽이에요. 이 동쪽이고 남쪽 끝에다가 또 성전 하나 지었어요. 이분이 요거는 요 위에 지금 오마 성전은 압둘 말릭이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후 709년에서요. 715년 동안, 6년 동안요. 요 왈리드라는 요 아드님이
요 밑에다가 성전을 또 하나 지었어요. 같은 이 모리아산에다가요. 같은 이 뜰 안에다가 이게 이제 알-악사 성전이라고 그래요. 알-악사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그래서 지금도 이 성전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이 성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이방 성전을 여기다 이렇게 계속 있게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재림에 오실 때요.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요.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징조 중 이제 하나가요. 성전 재건이에요. 이제 어디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말씀도 최소한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요거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러면 다니엘 9장 27절에 이건 시간 없어 우리 열어보질 않아요. 언제 교회에 있을 때 다니엘서 9장 27절, 28절, 26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할 기회가 또 아마 언제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특히 7년 환란 전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그 감람산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설교하면 무슨 어디에 나오던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15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거 예전에 제가 종말론 이야기할 때 다 한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와 연결돼서 다시 좀 봅시다. 간단하게.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자세하게는 안 합니다. 이 감람산 설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쭉 나오면서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서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이며, 쭉 하면서 이제 14절에 뭐냐면 이럴 때 미전도 족속들이 많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선교를 하거든요. 미전도 족속들이 많이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 일이 일어난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다음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는 선지자가 말한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약 한 5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것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다시 여기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소위 이제 3차 전쟁이라고 우리가 워스리 3차 전쟁으로 가정한다면요. 이미 이 환란 있기 전에 이 들림을 받는데 들림 받기 전에 벌써 성전이 언젠가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희 눈에 보일 때는 이제는 보따리 쌀 준비를 해라. 그런 소리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환란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선
보시고요. 이런 말씀을 다니엘에게도 하셨고 예수님이 본인도 직접 하셨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게 뭐냐? 종교 지도자지만 목사지만 신부지만 또는 뭐 어떤 존재지만 종교의 그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그 가증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할 때 멸망에 뭐라고 그랬지 한국말로요? 가증한 것. 가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뭐라 그래? 밥맛? 진짜 뭐 십자가 달고 뭐 하고 뭐 제대로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영어로는 아주 묘한 말 썼어요. Abomination of desolation 이런 말 썼어요. 그게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계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재림에 관해서 그분들 1세기 2세기 때 이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막 온다라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제 지금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대답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 오는지 그 중에 이제 한 그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뭡니까? 배도란 말이 배도 배교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마 알고 보면 복음과 떨어진 그러한 그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이걸 우리가 뭐로 보면 되겠어요? 종교다원주의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불법한 사람 곧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중에서도 거기에 최고 리더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 이게 보면 이제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보고는 아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몇 장이에요? 2장 3절 4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새 성경 구절은 기억하시고 또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 소위 멸망에 가증 것들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이거 한번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세계 인구가 60억이에요. 자, 이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다시.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20억이에요. 예. 자, 20억 중에 말이죠. 20억 중에 잘 요 데이터 보세요. 20억 중에 제일 큰 교단이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얼마예요? 이번에 그 가톨릭 그 교황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11억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 12억 정도 돼요.
줄었어요. 가톨릭 숫자가 줄었어요. 예. 가톨릭이 지금 몇 가지 지금 중요한 이번 교황이 가지고 있는 큰 과제거리가 있다고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메디아에서 나오던데요. 그 중에 첫째 가족이 뭐냐면 이분이 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교인을 늘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예요. 교인 늘리는 거. 그래서 이제 실은 11억 정도 될 거예요. 이제 12억이었는데 1억이 줄었으니까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톨릭의 분들이 헌금을 안 낸대요. 네. 그래서 미국의 가톨릭만 해도요, 미국의 개신교 사람들이 내는 것의 절반도 안 낸대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안 나와서 뭐 몇몇 그 미국의 어떤 교구들은 도산 상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가톨릭이 12억이고 그 다음에 큰 교단이요. 오래된 교단이 정교회들. 정교회들이요. 오토닥스 처치들이에요. 오토닥스 처치들. 오토닥스를 영어로 어떻게 써요? 오토닥스. 이렇게 쓰죠? 오토닥스. 자, 오토닥스 처치가 여러 개 있어요. 히랍 정교, 또 러시아 정교, 또 아르메니안 종교, 또 콥틱 에집트 종교, 그 다음에 유크레니안 종교, 이 종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종교들을 데이터하면 종교가 약 한 4억 정도 된다 보는 거예요. 4억 정도 맞아요. 12억이 가톨릭이고 종교가 약 한 4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교단이요. 그 다음에 큰 교단이 종교개혁과 거의 비슷한 때에 가톨릭에서 빠져나간 또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국 성공회예요. Church of England 또는 에피스코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래요. 또는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도 써요. 이 사람들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이 한국말로는 성공회 그래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이 성공회가 이분들도 언제 갈려져 나가 이 정교회는 히랍 정교회는요 1054년에 갈려 나갔어요. 히랍 정교회는 크게.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러시아 정교회도 히랍 정교회에서 또 가지를 쳐나간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이 계통들이. 그러니까 많이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커요. 성공회는 약 한 2억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소위 개신교예요. 요 개신교가 이제 나머지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0억 돼요? 되죠? 예. 요렇게 돼 있어요. 요 개신교가 교단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 개신교만 교단이 24,000개. 요 개신교 안에요. 엄청나죠?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중에 우리가 하나에. 이 개신교를 보시면은 이게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좀 알면은 참 재밌어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일어나면서 아까 앵글리칸 처치 거기도 이제 여기 이제 성공회도 거의 비슷한 때 성공회도 이제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 1517년 이후부터 1600년 요 사이에요. 요 사이에 이 소위 이 개신교 교단들이 많이 돋아났어요. 요 사이에.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 루터에 의해서요, 독일에. 루터에 의해서 루터교는 지금도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쪽에 많이 성해요. 미국에도 많고요. 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는 루터교가 거의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요. 이 다른 데 가면 우리나라는 장로교 하면은 아주 우리한테는 그 장로교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실은 바깥에 나가면 장로교는 명함, 여기가 명함 내놓으면 좀 그래요. 이 루터교는 루터교는 미국만 해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예요. 미국은 침례교가 무슨 침례교? 침례교도 여러 가지 파가 많거든요. 남침례교만 1,500만인데 다른 침례교, 뭐 처질교는 침례교 합하면 3천만 명이에요. 이 미국의 침례교가요. 3천만 명이에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예요. 미국에. 감리교가 약 한 1,0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와 첫 번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침례교와 무슨 교? 감리교가. 그렇지만 감리교가 이렇게 큰 교단이에요. 세계적으로 돼요. 세 번째 큰 교단이 루터교예요. 루터교가 약 한 800만 돼요. 굉장히 큰 교단이거든요. 밑에 이제 쭉 이제 교단들이 나오는데 장로교는요, 약 한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미국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커요. 네. 요 300만도 여기 장로교가 PCA라고 그래서요. PCUSA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의 그 통합측 교단 있죠. 영락교회, 뭐 여기 명성교회 또 통합측 우리나라는 뭔가요? 그런 교단들 있죠. 통합측과 비슷한 그 신학 노선을 가진 분들이 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단이 지금 많이 지금 자유화되고 있어요. 뭐 여성 목사 되는 건 벌써 이미 다 했고요. 뭐 여자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도 목회자로 모시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 수준까지 간 교단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 아주 조그마한 장로교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장로교인데요. 1930년대에 빠져나온 장로교인데 소위 보수라고 하면 나온 장로교가 있는데 그 PCA라고 그래요. 그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이 장로교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 한 30만이에요. 요 교단과 관계되는 우리나라의 교단이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뭐 자매결연 맺은 건 아니지만 신학 노선이 같은 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런 말 들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 교단 신학교는 아니지만 같은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는 이제 이런 장로교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루터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루터는 독일에서요. 그리고 불란서 사람인데 스위스에서요. 불란서 분인데 스위스에서 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분이 칼빈이. 이제 칼빈이 이 개혁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이 종교 개혁과 관계되는 거지. 개혁 신학이라고 그래서 카톨릭에 그 반대하는 그 신학을 뭐 루터도 마찬가지 했지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파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이분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요한 낙스라고 해요. 존 낙스라고. 이분이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스라는 분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장로교를 만드는데 그 이제 교리랑 이런 거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칼빈 사상을 많이 이제 도입한. 그 거의 비슷하게요. 이 같은 영국에서요. 그 감리교를 만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요한 웨슬레.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이제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이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의 그 감리교 사상은 요한 웨슬레가 이제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온 이분의 신학 사상은 알메니우스라고요. 알메니우스라고 화란 사람인데요. 알메니언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칼빈이즘과 알메니언니즘이라고 그래서 이 두 이즘이 완전히 반대되는 신학 이해를 해요.
예컨대 칼빈 사상은 뭐냐면 소위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정론이에요. 미리 예정했다. 그런 사상이고요. 그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었다. 그분의 선한 행동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상이고요. 이쪽은 아르메니아니즘은요. 아르메니우스라는 사람이 화란 사람이 만든 학설은 뭐냐면 정반대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자유의지로서 사람이 선한 행동을 본인이 노력을 할 때 누구나 다,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간접으로 다 받아왔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해서 반응을 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여기를 잠깐 돌아가 봐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이 만든 모든 교단들이요. 이거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20억 기독교 인구 중에요. 이 모든 가톨릭과 전교회와 성공회와 개신교와 이 모든 대부분의 교단들이요. 이 개신교 안에도 이 많은 교단 중에서 소수만 빼놓고요. 이 모든 이분들이 대부분이 뭐로 변했냐면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로. 여기에 심각성이 있어요. 이 말은 타종교도 다 우리가 용납하자라는 그 사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교황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분은 그 가톨릭 안에서도 상당히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인데도 이분이 어떤 측면에서 보수주의자면은 이 전 교황과 거의 신학 노선이 같은데요. 전 교황이 아까 바티칸 2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타종교와 대화하고 타종교를 브라더 시스터로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실체화한 사람이 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종교를 떠나서 다 이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를 지금 하나로 묶는 일을 이분이 하다가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 지금 이번에 이번 베네딕트 16도 그런 선이에요. 그런 선인데도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선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수인데 어떤 면에서 보수냐면은 낙태수술 반대하고 그게 보수예요. 그분들에게요. 그 다음에 버스 컨트롤 산하 제한 그것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도 반대하고 기타 등등 이런 사회의 모든 이런 지금 자유 사상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걸 다 인정하자 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지난번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걸 반대해 왔거든요. 근데 가톨릭 안에 대부분의 지금 추기경들이나 거기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자고 나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런 거는 성공회도 다 이미 인정하고 여기 나오는 정교들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만은 그것만은 지금 쥐고 있어서 보수로서 색깔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깔려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옛날 거다 해서 그것을 지금 인정하자고 들거든요. 특히 한 부분이 내가 지금 생각나는데 이번에 내가 그 기사를 읽으니까요. 신부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1960년代만 해도 교인 얼마든가요?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부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요. 신부 후보생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신부 후보생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뭐냐면 신부 결혼시키자. 이 운동이 지금 공식화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 바오로 2세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하자 하는데 이번에 교황 이번에 이번에 뽑힌 콘클라베에서 이번에 뽑힌 사람이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거의 뭐 115명 중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말이에요. 90몇 명이 이분을 뽑은 거예요. 이분이 요한 바오로 2세보다도 어떤 부분에서 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 뒤에서 모든 신학 그 덕터린을 책임진 사람이 이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른팔이에요. 이 신학 노선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이죠. 이분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든 그 카톨릭의 그 보수는 그대로 쥐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약 1000년 만에 독일 교황이 새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쭉 이태리 사람들이 나오다가 지난번엔 폴란드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셨을까? 독일에서는 독일의 모든 카톨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된 걸 자기 민족이 됐으니까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거기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저희 말하면 막힌 보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 아까 말한 걸 다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78세인가 그러니까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병이 좀 있대요. 언제 무슨 일을 하다가 아마 가실 것 같아요. 그 중차대한 그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 얼마나 프레셔가 많겠어요. 내가 오늘인가 내가 어디 딱 보니까 웹사이트 쓴 거인가 딱 보니까 이 교황의 브라더가 자기의 그 브라더의 약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약점이 뭐냐면 잘 잊어버리는 게 약점이래요. 그리고 장점이 뭐라고 그러던가? 장점이 그 비슷하네요. 잘 기억하는 게 단점이라고 그러던가? 거의 헷갈리는 말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연세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몇 년 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그만 이번에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요한 바오로 2세가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분 선에서 그분의 라인을 해야만 되는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 요한 바오로 2세한테 자기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이 계셨을 때 다 추기경들 됐다거든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 하여튼 이분을 세웠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오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바오로 2세는 바오로 3세인지 누구 될지 모르지만 그 교황은 이제는 상당한 자유주의 사람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건 제가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음 교황이 하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있는 황 목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아마 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이런 걸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기여를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정도로 하고